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모세의 시대 때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때는 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집트라는 곳이죠. 이 이집트라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보고 듣고 본인들도 참여했었던 것이 뭐냐면 애굽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을 보고 듣고 또 그들의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러 이방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의 숭배의 의식에 참여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계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식들을 여러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특별히 또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쉽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름은, 또 성경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여러 많은 이름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믿고 있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서 약 2,50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내용이 언급될 때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이 표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부분, 1장과 2장, 1장에서부터 2장 14절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30번 이상이 나오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의 신들을 보고 듣고 어쩌면 그들의 경배의식에 참여하면서 우상숭배를 했었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엄청난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없었던, 부족했던, 그것을 외면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창조주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었던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것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그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을 해가지고 이 리모트 컨트롤을 쥐고 있는 사람의 그 존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환경에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자유의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 것이냐,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은 저 명령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인 자신들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바운더리로 만들어주신 이 명령,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바운더리로 만들어주신 이 명령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옴과 동시에 죄의 싹신, 죽음이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어요.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인 죽음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으면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리고 사고로 이 육체 안에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 육체를 떠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 있죠. 근데 누구나 다 천국을 가고 싶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죄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도 당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도 당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영적인 죽음도 당하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당합니다. 저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꼭 믿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악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신 엘로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엘로힘에서 힘이라는 그 뒤에 붙는 그 마지막 단어의 힘은 복수어미예요. 복수어미.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복수어미예요. 그래서 셋 이상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복수어미로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 어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고 이 창조를 이루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우리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은 최소한 둘 이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 이상의, 둘 이상의 그런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내 모든 이 몸을 만드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생각하는데 이 몸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저도 여러 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당뇨 보더라인에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췌장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이 글루카곤은 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인슐린은 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소화가 되면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탄수화물을 그거를 소화를 시키면 그 세포를 그거를 탁 이렇게 집어가지고 우리 세포 셀에다가 그거를 운반을 해줘요. 그럼 운반을 해주면 세포 셀에서는 그 탄수화물을 당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칼로리로, 우리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피 속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내 피 속에서 그 영양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당에 해당이 되는 그 요소를 딱 집어가지고 내 세포까지 운반을 해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내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오로베리컬이 캐치를 해가지고 췌장에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분비를 해줘서 그 인슐린이 꼭 그 요소에 되는 당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우리 세포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서 이동을 시켜줘서 운반을 해줘서 거기서 그게 에너지가 되도록 칼로리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그렇게 오토매티컬리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놓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가 물론 이 아기를 10달 동안 사랑으로 그 아기를 키우겠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아기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만들겠습니까? 어머니의 영양분이 다 아기로 가가지고 그 DNA의 애를 따라서 아기의 심장도 만들어지고 머리도 만들어지고 팔과 다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로힘의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말고 창세기 외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쓰인 책이 창세기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엘로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든지 도우셨든지 그게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여호와처럼 엘로힘 하나님처럼 백성들의 기도를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사람과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되신 네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과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될 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대적들이 너희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너희들보다 군사력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느냐?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Let my people go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주셨어요. 첫 번째, 피, 나일강에 그리고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의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요술사들이 그를 따라서 했어요. 두 번째, 개구리, 사막에서 개구리들이 나오는 개구리 재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요술사들이 따라서 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근데 세 번째 재앙의 기적이었던 티끌을 이로 만드는, 땅의 티끌들을 이로 만드는 그 기적은 요술사들이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요술사들이 따라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 엘로힘의 권능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을 때 요술사들이 따라서 못하니까 요술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엘로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엘로힘의 손가락, 권능을 손가락, 정확하게 표현하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어요. 돌보셨습니다. 또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과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인 사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탄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손이 손가락을 가리키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칠 때 한결같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도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의 능력을 사용하셨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때에도 이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고 돌보셨고 지키셨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창조주를 가리킬 때마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로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이, 병자를 치유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기적의 능력이 엘로힘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좌절해요. 때로는 절망할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 지혜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엘로힘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게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위해서 그 하나님 이름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형통하신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가정 축복하시면서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려움들이 고난과 고통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 안에서 저희들이 돌보심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특별히 이번에 나눌 교회 소식은 우리 어제 룻기 공연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공연을 잘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한 4주 걸쳐서 설교한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고 좀 재미있게 그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15일 주일에는 그 공연에서 이제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를 초청해가지고 2부 예배 때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 주일 마지막 주일에는 성경 퀴즈대회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절을 설교했는데 창세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보셔서 그렇게 이 성경 퀴즈대회에 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은 해, 저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이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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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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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받은 맙니다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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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엘로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용기와 희망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절망이, 더 이상 실망이, 희망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그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질병 중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병의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오창진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윤희스 집사님 남편 우리 박성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우리에게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